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지난 5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한국 사회의 울분 조사가 그것입니다. 이 울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답답하고 분함 또는 그런 마음. 유명순 교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울분을 설명합니다. 부당하고 모욕적으로 여겨지는 일을 당한 사람이 고충과 고통을 겪으면서 본래 품고 있던 정의와 공정에 대한 기본 신념이 붕괴되고 분노와 함께 답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감정. 한마디로 그가 누구든지 경험한 불공정의 경험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바로 울분인 것이죠.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10명 중 6명은 만성적 울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울분이라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울분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이것입니다. 정치,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이 부분이 울분의 주요한 이유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불공정을 찾아볼 수 없는 사회, 누구에게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회, 그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 누구라고 이러한 사회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회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누가 박수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이 만성적 울분 사회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의 솔로몬도 우리가 꿈꾸는 이 이상적인 지도자를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 시편을 통해서 승화시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구현하는 지도자를 허락하옵소서.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것이 솔로몬 자신을 향한 기도인지 아니면 그의 후대 왕들을 향한 기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꿈꾸는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을 바르고 공정하게 대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구현됩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평강, 즉 샬롬입니다. 3절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좋은 지도자의 관심은 늘 연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리고 구현하면서 그들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좋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는 모든 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0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1절이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가 오랫동안 통치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의 기도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동시에 이 본문을 읽는 내내 저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러한 지도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정치인을 만날 수 있을까? 현재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은 4년 연속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이기도 하였고, 또 2015년에는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16년간의 집권은 올해로서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죠. 수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그에게도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왕도 이 솔로몬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에 부합한 자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 역시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끝이 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누가 성취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놀라운 기도는 과연 영원히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까? 만성적 울분에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건져낼 존재는 이 땅에서 과연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구현할 수 없었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그 어떤 지도자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불공정과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로 인한 영적인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한 왕, 한 위대한 왕이, 그리고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두루마리를 펴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인 솔로몬이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구현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12절과 14절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뜻이죠.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에게서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 지도자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압박과 강포, 즉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건져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피는 곧 생명이죠. 그 왕은 압제자들과 달리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왕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피 흘리면 그도 피 흘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도 죽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길 원하는 사랑, 약한 자들의 죽음을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이 대신 생명을 버린 사랑,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왕,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시며 영원한 왕이 되시며 영원한 통치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만성적인 울분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습니다. 비록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그러지고 여전히 불공정하고 불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놀라운 사랑의 통치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입술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노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그 통치 안에서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동시에 그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만성적 울분 사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전히 만성적 울분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려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지도자가 희귀한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만성적 울분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억압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이 사회의 유일한 대안인 줄로 믿사오니 이 사회를 구원할 사랑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고 유일한 왕이 되시는,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두 가지를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성적 울분이 가득한 자들이 이 사회가 복음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도자라는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 연약한 자들에게 참된 평강을 선물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